이 비유가 꼭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신 적 있으신 분? 네, 살면서 적어도 3등 안에 들어본 적이 있다. 없으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복이 없는 겁니까? 뉴스에 보면 잘도 당첨되던데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뉴스를 보면 누가 1등이 당첨됐대요. 그래서 수십억을, 수백억을 가져갔대요. 또는 아쉽게 2등을 탔대요. 3등을 탔대요. 10등을 했대요. 해가지고 순서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그 복권을 타가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주변에서 1등 당첨된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뉴스를 보면 있대요, 어딘가에. 이게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복음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변화됐대요. 삶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대전환을 맞이했대요. 그래서 다 사도 바울처럼 산대요. 근데 내 주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변했다라고 입으로는 떠드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진짜 삶이 변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있긴 어디 있어. 있긴 뭐가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왜 내 눈앞엔 안 나타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분 저까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정말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어디 있나?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어디 있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심판 때,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내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라는 주님의 탄식이 복음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렇게 믿는 게 이게 가짜라면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또다시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어딘가에 로또 맞은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오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려졌었는데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상징하면서 우리 눈에 뭔가 가려졌던 것이 벗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무슨 언약에 붙들렸다? 새 언약에 붙들린 사람들이다. 우리는 새 언약을 본 사람들이다.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4장 오늘 1절을 보니까 그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내가 새 언약을 보고 싶다고 해서 봤다는 거예요? 아니죠.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비의 때가 오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직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서열을 마치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직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본질적인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죠? 새 언약의 일꾼. 그러면 이거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전도사님이든 뭐 상관없이 어떤 형식적인 직분 다 내어 던지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무슨 일꾼이다? 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도대체 그 새 언약의 일꾼과 옛 언약의 일꾼의 차이점이 뭔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차이점인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차이점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4장 2절을 또 봅시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해요. 자,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들의 첫 번째 열매는 뭐예요? 네, 이거예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아무리 그 그릇으로 포장하고 있어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절대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은밀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실직고되고 드러나고 발가벗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짓을 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배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언약의 일꾼들의 특징은 뭐예요? 간교하게 행하지 않아요. 이 간교라고 하는 단어는 그 창세기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를 간교하게 유혹했다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아주 소위 말하는 잔머리가 막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사하고 간교해요. 그래서 그 앞모습 다르고 뒷모습이 달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거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바꾸지 않고 나의 유익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아주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뵈면 참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눈에 보여요. 네. 그리고 그거를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게 보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진리가 드러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입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고 삶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드러내지 않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입을 열든 삶으로 보여주든 뭔가 그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네. 그래서 혹여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으시는 분들은 네, 그 순간 바로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의 그 추악함과 나의 거짓됨과 나의 더러운 죄를 오늘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순결케 하옵소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는 교회를 다녔고 자기는 복음을 들었는데 왜 나는 안 변합니까? 라면서
뭔가 이 복음이 문제가 있든지 당신이 목사로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지 무슨 이유인지 나는 분명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안 믿어져. 내 삶이 안 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3절에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새 언약의 일꾼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건이 벗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런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들의 책임이에요? 네,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이 가려져 있다고요. 영적인 걸 보지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4장 4절에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그들이 누구예요? 네, 가려져 있는 사람들, 안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네, 사탄이죠.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 안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어서 그의 영을 소경된 자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네, 그곳에서 제외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다. 보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할 때 성경을 딱 펴고 여러분이 가르칠 바를 뭘 가르쳐 줄지를 늘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분의 반응을 봤을 때 그분들의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죠? 받아들일 때와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오히려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 사람 도망쳐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성경을 덮고 이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 속에 아직 영적 소경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삶으로 보여주라고요. 안 믿는 배우자가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전하세요. 자녀들에게, 안 믿는 배우자에게, 안 믿는 부모에게.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면 억지로 전할 필요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거 때 안 됐어요. 내버려 두세요. 대신에 여러분이 가족에서, 가정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성경에 명확히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세요. 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대로 사세요. 내 믿음을 지키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으면 그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실 테니까, 네,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라고. 네, 내가 조급해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빛이 비춰지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상태예요? 네, 어두운 상태죠. 어두운 상태. 그게 뭐예요? 창조 전의 세상입니다. 창조 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죄된 인간들의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느닷없이 창세기의 천지 창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어디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네, 창세기에 나왔던 말씀이죠. 1장 3절 말씀이죠.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라고 말씀하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주셨어요?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건이 벗겨졌고요. 우리에게 그 어둠이 물러갔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망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세요. 빛이 생겨라 라고 얘기하셨던데 이 빛은 무슨 빛이라고 제가 그때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습니까? 태양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때 첫째 날에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죠. 왜? 성경 분명히 보세요. 성경 태양과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언제 만드셨다고요? 넷째 날. 넷째 날에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 빛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첫째 날에 만든 이 빛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빛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걸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 빛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비춰졌는데 그걸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어떤 자들은 그거를 끝까지 거부하더라. 그걸 믿지 않더라. 보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대요. 자, 빛이 들어왔으면 그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 이 세상에 들어왔으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어둠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어둠이 있어요, 여전히? 창세기 1장 3절 다시 보세요. 어둠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즉시로. 근데 어둠을 따로 떼서 하나님이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빛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셨어요?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게 가시적인 빛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 낮도 오늘날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시적인 낮이 아니란 얘기겠죠. 아시겠어요? 밤도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굳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인용하면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빛을 첫째 날 창조하실 때 어둠과 빛을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인간은 여전히 그 어둠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루의 시간의 흐름을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라 거꾸로 적혀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시간이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이 이것을 일부러 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다? 아침이 온다, 낮이 온다, 빛이 온다. 어둠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 빛이 온다. 이 얘기를 성경이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뭐가 주어진 거예요? 네, 죄가 우리에게 허락된 거고 그 죄로 인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네,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밤이 먼저라고요. 구약이 먼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해요. 율법주의가 저는 100%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율법적으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예수 처음 믿으신 분들, 저 어릴 때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죠. 네? 저 주일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다니던 교회가 남자, 여자를 어른들 예배도 남자, 여자 갈라 앉혔어요. 네, 그리고 주일학교도 남자, 여자 따로 앉혀서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1,000원을 헌금하라고 줬는데 꼭 교회 가는 길에 문방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유혹을 해요. 왜 주일날 문방구는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꼭 유혹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눈깔 사탕 하나 사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명히 헌금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유혹을 받는 거예요. 7살짜리가. 네. 그런데 어쩌다 한번 유혹에 넘어가서 눈깔 사탕을 산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저희 어머니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얘가 형선이가 오늘 헌금을 안 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장 불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네가 헌금을 갖다가 눈가사탕을 사 먹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는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율법주의로 살다 보니까 막 이게 신앙이 자유로운 게 아니니까 막 계속 누군가한테 정죄받는 느낌이고 교회 가는 게 막 불편하고 막 맨날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 잘못했지, 너 왜 죄 졌어, 너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서 계속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유와 기쁨이라는 게 중학교 때까지 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정말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성경을 보고 나니까 이제 이 자유함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자, 성경의 진리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 성전이 먼저고 참 성전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옛 부대가 먼저 포도주를 담고 있다가 새 부대가 나타나니까 그 와인을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부대가 먼저라고요. 근데 새 술이 왔는데 옛 부대를 갖고 있으면 터져버린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려져가지고 율법적으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고 십자가에 붙들려 있고 옛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에 붙들려 있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그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뭐가 왔어요?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함이 내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본질.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어둠 속에 빛이 빛으로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그 빛을 보여주시지 않았냐 라면서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목사님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그러면 뭔가 잘 되고 뭔가 복을 받고 뭔가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하네요. 그럼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가요? 그냥 조금 참으면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정말 어디까지 무지한지를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러워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복음서 전체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답을 알 거예요.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병을 다 고치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병이나 고쳐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적으로 나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사인이라고요. 사인, 표적, 뭔가를 가리킨다고. 여기 좀 봐라, 저기 좀 봐.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그 표적으로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무지한 소경된 자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 나도 좀 그 표적 좀 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모른 척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안 믿는 자들도 다 다람쥐 쳇바퀴 굴레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삶이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everything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everyth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로 근본적인 병을 뜻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약함. 그게 뭐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연약함, 죄로 말미암는 병. 그게 뭐예요? 사망, 죽음, nothing, 카오스. 창세 전의 세상이 뭐예요? 어둠, 혼돈, 그 다음 뭐예요? 공허. 어둠, 혼돈이 뭐예요? 카오스, 무질서하다 그랬죠? 근데 그 무질서한 세상에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가 된 거예요? 코스모스, 그게 질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삶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공허하고 혼돈하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게 공허하다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nothing이라는 뜻인데, 그게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void예요. void. 피하다. 무효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void. 여러분 체크 쓰실 때 좀 많이 쓰는 단어. 근데 그 무효하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유효해진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셔요? 그 모든 근본적인 것들을 고치셨대. 뭘 전하셔서? 복음을 전하셔서. 복음을 전하셔서.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들이 지금 거지라서 불쌍하게 보시는 거죠? 네? 그들이 지금 막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아서 불쌍하게 보시는 거죠? 아니요. 이 사람들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세상 권력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 모든 병과 약함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불쌍하다. 그들 영혼이 불쌍하다. 그 영혼이 죽어 있다. 어둠 속에 있다. 여전히 영적 소경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그 빛을 보게 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구절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7절이죠. 뭐예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면 퀘스천, 첫 번째 퀘스천, 이 보물은 그럼 뭐예요? 앞뒤 맥락을 따져봤을 때 이 보물은 눈에 보이는 보물이 아니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물을 담으려면 어디다가 보물을 담아야 돼요? 보석 상자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 보석을 주실 거면 우리를 질그릇으로 내버려 두실 게 아니라 우리를 보석 상자쯤으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내 삶도 좀 평내 보자고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좀 복 좀 받아보자고요. 나도 좀 보석 상자로 살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죄예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질그릇을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의 문제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보물이 담긴 거예요. 그
보물을 발견한 자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 내 육은 더 날로 쇠잔해지고 내 육신은 날로 부패해지고 날로 연약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고 신비예요. 네. 이거를 어떤 긍정의 힘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걸 어떤 이 세상의 철학과 어떤 교양과 예의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자 보세요. 사방으로 죄어든다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한대요. 박해를 당한대요. 거꾸러뜨림을 당한대요. 이게 다 뭐예요? 어둠의 일들이에요. 그 어둠의 일들은 계속 우리를 고난 가운데 놔두고 계속 우리를 구속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움츠러들어요, 안 들어요?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빛의 일들이에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믿음은 평상시 때는 몰라요.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근데 고난이 찾아와 보면 내 안에 보석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때 이 움츠러들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시거든. 할렐루야 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보물이 있었군요. 내 안에 그 빛이 있었군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질그릇서 우리를 놔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를 보석상자로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해요. 8절 9절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어디에 짊어져요?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에서 다 겪는 그런 아픔 말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겪는 아픔 말고 예수 때문에 일부러 당하는 고난, 예수 때문에 일부러 당하는 고난 속에 뛰어들어가는 삶을 산다고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내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의 보석이, 보배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빛나기 시작. 오늘 목회 칼럼 다 읽어보셨나요?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류혜자 성도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이게 베스트셀러라고 하길래 한번 읽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딱 전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에 등장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을 이제 이름을 직접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분을 슈퍼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은 다 가명을 쓰거나 이제 자기 실제 이름을 쓰지 못합니다. 거의 뭐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해요. 근데 이 슈퍼맨 목사님이 이게 제목이 1만 킬로미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탈북자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 땅까지 돌아오는 그 과정이 대략 1만 킬로미터의 여정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유의 땅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슈퍼맨 목사님이 그 탈북자들을 돕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 로또가 1등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을 쓰신 작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가님, 그럼 오늘은 고난의 행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그때 북한, 중국 국경지대에서 탈북인들과 함께 살았었잖아요. 어느 날에 할머니 한 분이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업고
우리 집을 찾아왔지 뭡니까? 제가 뭘 원하시냐고 물으니까 가족들이 다 굶어 죽고 손자하고 자기만 살아남았다. 손자를 살리고 싶어서 탈북했다. 며칠 동안 밥을 한 톨도 먹지 못했다. 밥 좀 달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밥을 지어드렸더니 5공기를 한 번에 다 드시고는 바로 북한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시 북한은 이처럼 죽음이 일상인 곳이었어요. 제가 추측하기에 북한 선교사들은 북한에 있었을 때 죽음을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이미 정신적으로 죽음을 어느 정도 초월해 버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성경을 읽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복음을 그들의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어요. 작가가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었다. 아니 목사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해서 선교사를 만나고 성경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들 중에서 북한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지극히 일부이지 않습니까? 슈퍼맨 목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답했다. 작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 또 그렇네요. 아무튼 제가 북한 선교사 관련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이 세상 것이 아닌 어떤 영적 광채가 그들의 얼굴에 서려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말없이 내 앞에 놓인 낡은 찻잔을 어루만진다. 어떤 영적 광채. 나는 지난 5년 동안 이 말을 100번은 넘게 들었다. 하지만 새 속에 찌들 대로 찌든 나로서는 어떤 영적 광채라는 말이 태평양 심해 어딘가에 있는 보물선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릴 뿐이다. 오늘도 답을 얻지 못했군. 이제 집에 가야겠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슈퍼맨에게 인사하고 교회를 나선다. 그 뒤로 약 한 달 뒤 나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북한 선교사 파송 예배가 열리는 슈퍼맨 교회로 가고 있었다. 사실 슈퍼맨으로부터 북한 선교사 파송 예배가 있을 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며칠 전 슈퍼맨으로부터 북한 선교사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처음으로 북한에서 구출 작업에 참여했던 나에게 탈북인 사역의 본질을 깨닫게 한 중국 단둥 그 할머니였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니 슈퍼맨은 할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상한 소리를 하곤 했다. 작가님, 그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앞으로 큰 일을 하실 겁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때마다 나는 슈퍼맨이 한국에서 할머니와 함께 탈북인들을 위한 어떤 큰 일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 뭐랄까, 탈북인 교회라든가 탈북인 쉼터 같은 걸 세워서 운영을 맡긴다거나 그럴 줄 알았다는 의미다. 그런데 북한 선교사라니. 나는 슈퍼맨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할머니를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힘들게 탈북을 해놓고 이제 겨우 대한민국에 정착하셨는데 이렇게 또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분은 가면 죽는다. 그분은 반드시 순교하게 될 텐데 그럼 우리도 여기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할머니 순교 소식을 듣게 되면 나는 내 남은 인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냐? 지금이라도 할머니를 잘 설득해서 파송을 취소하는 게 맞다.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슈퍼맨은 저는 할머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어떤 영적 광채를 보았어요. 할머니는 북한에서 순교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작가님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할 뿐이었다.
파송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 나는 잠시 할머니를 따로 만났다. 끝까지 할머니를 설득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머니를 감싸고 있는 어떤 영적인 힘 같은 게 나도 모르게 압도라도 되었던 걸까? 나는 정말이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그런 나를 보면서 작가님, 나는 절대 안 죽어요. 북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는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라면서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할머니의 북한 파송 예배는 조용히 시작되어 조용히 끝났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할머니의 앞길을 축복했다.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파송 예배가 있고 며칠 뒤 할머니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느 나라로 떠났다. 할머니는 그 나라의 비밀 선교관에서 2년 정도 탈북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는 할머니가 2년 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도한다. 한국에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시면 좋겠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실 것이다. 절대로 북한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먼 후일 할머니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되면 그때 나도 조금은 알게 될까? 북한 선교사들의 마음을 모르겠다. 지금은 그저 눈물만 나올 뿐이다. 긴 내용이지만 다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북한 땅에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고 그 한 영혼이라도 그 북한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는 탈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다시 그 땅을 향해 자기 남겨진 친구들과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추정하기는 대략 북한의 지하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약 20만에서 3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그 정체가 발각되면 즉시 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본 사람들이 있대요. 네. 그들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래요. 네. 우리는 지금 뭐가 부족하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여러분 안에 그 영광의 광채, 빛이 비춰졌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
저를